권석들 속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일어나 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힘차게 주님을 찬송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한 걸음
이해를 받아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찬양을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난궁당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궁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시험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여러 번 보았지만 참이 환난당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야고보서 말씀으로 기운을 내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에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번 물어봅시다. 야고보, 어떤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고, 또 야고보가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첫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죠? 사순절 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보이사 성령, 다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형성된 거죠.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교회가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교회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지구로 말하면 목사죠. 그죠? 지구로 말하면 목회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또 선포하고 마침표를 찍어주었던 자가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는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야고보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형님. 그렇게 인정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부르짖을 때에 정말 끊이지 아니하는 그 기도와 간구 끝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이제 더욱더 주를 따르게 되죠. 그죠? 동생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전개했던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혀져 있죠. 그죠?
흩어져 있는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임해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12지파 되는 이 모든 자들이 토굴로 땅으로 또 산으로 들로 보이지 않은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붙들고 신앙시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임했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환난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그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보다도 아마 100배나 더 큰 시험들을 여러분 당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 속에서 목을 내놓아야 되는,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되는 그러한 시험. 그리고 친지도 없습니다. 그 목숨 가운데 친지도 없고 뭐 이웃도 없고 어떤 그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고발하고 내 자식이 내 부모를 믿는다라고 고발해서 로마에 바쳐서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나라가 6.25 동란에서 참 겪으면서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민족에도 있는데 그렇게 똑같은 역사가 이 야고보서를 적고 있는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습니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을 못 참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죠? 시험을 당하거든 절대 기쁨이 안 생깁니다. 조금만 나에게 터지만 잡고 조금만 해라 폭발하려 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입술이 건지르는 내 마음이 여러분 얼굴을 붉히고 막 그때는 뭐 믿는 자고 직분이고 뭐 없습니다. 다른 예 들 거 없이 여러분 자신들을 아마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얼굴이 기쁘든지 내 입술이 찬양이 흘러나오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마음이 각박하고 어려울 때에 조그만 일만 생기면 참지 못하고 막 성령을 토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도 온전한 기쁨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정말 온전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온전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100%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정말 신앙생활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참는데 한 번 참아보자, 두 번 참아보자, 세 번 참아보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그 인내의 모범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참아내어야 진정한 인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싹 튼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와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백성을 위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면서 그들의 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침받고 세움받았던 그들이 나중에 손을 들어서 걸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좀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신성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능은 아무것도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냥 단지 인간 예수로 죽어가는 한 연약한 한 청년 예수로 남아있는 거야. 몇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서너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온전한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먹으세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 온전한 인내를 거두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실현이란 거예요. 그냥 시련이 닥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이 시련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내를 싹트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 주는지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더라. 흙탕물 퍼내고 또 흙탕물이 퍼내게 하셨어. 샘물을 갈아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붙들고 눈여겨보신다. 우리가 교회가 왜 부흥이 주춤주춤합니까? 라고 할 때는 딱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못하니까 믿는 우리가 먼저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박해하고 배척하고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여러분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하게 여길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 성숙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이러한 온전한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이 고백하기는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여러분 해석하고 그 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큰 시험들이 옵니다. 어떤 시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아맞히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면 죽이겠다는 시험이죠. 그죠? 그때에 다니엘이 허둥지둥하지 않아요. 세 친구를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그 꿈에,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에 지혜를 주신다. 그 환상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온 것도 모르고 그대로 하면 시험에 완전히 걸려드는 거고요. 시험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시험이 왔습니다.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엿는 그 마음이 지혜라요. 그때 잠시라도 괜찮아요. 급박한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확 화를 내려 하는 그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속으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아들아 참아라. 딸아 피해라. 어떤 생각과 사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의 생각으로 말이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라요. 그게 지혜. 생활의 지혜라요. 생활의 지혜. 환난을 극복하는 지혜라요. 그는 절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미혹 당하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생길 때에도 다툴 일이 생길 때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찰나적인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묻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순간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뭐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 지혜 주십시오, 막 시험 잘 치고, 그런 지혜가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한 삶으로 뒤틀리고 실타래가 엉클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었지? 하나씩 풀려간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죽음의 위험과 다툼의 위험과 돈이 없어서 궁핍한 위험과 어떤 핍박으로 당하는 그 환난의 위험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몸이 아파서 하는 그런 육체의 이런 병듦의 모든 위협과 근심과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혜를 찾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것을 다 벗어나게 합니다. 자,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벗어나게 되면 하나의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가 쌓이는 줄 알겠죠? 막 참았더니 막 억지로 참았더니 인내가 생겨. 그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대로 실천했더니 딱 이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기구나. 그래서 인내가 하나 딱 생깁니다. 또 다른 시험 옵니다. 또 이깁니다. 여러 가지 옵니다. 또 이깁니다. 하나를 이겨본 사람은 맛을 알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서너 가지가 안 옵니다. 하나 옵니다. 또 두 개 옵니다. 그 이긴 사람 또 세 개 오고 네 개 옵니다. 두 개까지는 보통 성도들이 보면 이기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 근데 이게 세 개, 네 개 딱 겹치면 힘듭니다. 직장에서 나와, 사업 무너져, 자녀의 문제 생겨, 내 몸에 병들어, 돈 없어져. 네다섯 가지가 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주께 지혜를 구합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고 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 시험이 오면 걱정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가집니다. 어떤 기쁨? 온전한 기쁨.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나를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좀 나에게 애꿎으라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이고 내가 니를 어찌 키웠는데 하면서 막 눈물부터 콧물부터 푹 붓습니다. 남편이 나를 좀 하면 막 눈물 콧물 붓습니다. 내가 당신 어찌했는데 하면서. 합시다. 온전히 기뻐하자. 온전히 기뻐하자. 온전히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시험은 두 가지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미혹, 유혹.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확 집어삼키기 위해서 정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가지고 막 음란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막 하는 그런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런 음욕과 미혹입니다. 그걸 우리는 템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템테이션, 영어로 말하면 미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서 콱 깔아뭉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험은, 오늘 단어적으로 말했던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고3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더욱더 나은 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자로 자꾸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한 가지의 어려움, 또 두 개의 어려움, 세 개의, 네 개의, 다섯 가지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막기 위함이다, 온전한 자로 성장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사실을 믿음의 영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뭔지 있어요. 딱 보고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성장시키려는 것인가를 딱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창가로, 남자들이 사창가로 지나가면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사창가를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술집이 막 여기저기 있고 막 무슨 포도주, 위스키, 시원한 맥주, 참이슬, 거짓이슬 있으면 다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거기를 싹 지나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입도 다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미혹이다. 유혹이다. 그런 자리는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음란한 자리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애당초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러한 나도 상상할 수 없던, 예기치 못했던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꾸고 말하면 우리를 집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성장시키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기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기는 건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일 때에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기고 여러분들의 속살에 인내가 하나씩 딱딱 붙을 거예요. 인내.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시장함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 근데 자기의 높음을, 높음을 자랑하는 그 높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너희여, 우리가 마태복음 8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할 것이요? 천국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라. 너희가 가난하냐? 오히려 기뻐해. 천국이 너희 것이잖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 낮은 형제들아, 비친한 형제들아, 너희 자존감, 자기의 높음, 너희 내가 높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네 속에 있는 그 자존감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한 자존감을 너는 자랑해.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 부한 자는 내가 부하다고 아니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 자신임에도,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낮은 자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죽으시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다. 부한 자여, 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낮아졌어. 예수 믿었더니 안 됐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느냐? 네가 사회적으로 낮아졌느냐? 네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었는데 또 형통하지 못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영광 앞에 네가 자존감을 세우고 자랑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천국에 이를 것을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한자가 나눠주고 베풀고 했더니 아무 소용없네. 그래서 시험을 들어 떠나갔단 말입니다. 부한자여,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 목숨까지 나눠줬다. 부한자들아, 그런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 야고보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김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상징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이 시험과 이 환난 가운데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선다는 거예요.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시험이란 것은, 시험을 참는다, 이 시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울림교를 위해서 이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드는데 깨소금을 넣어서 만들자고 하고, 이 사람은 깨소금 대신에 참기름을 넣어서 말하고, 깨소금을 넣든지 참기름을 넣든지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서로가 맞추어가고 인내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거짓이나 사입이나 이단적인 것이 아니면 서로가 좀 맞춰주는 것, 그리고 좀 기다려주고 여러분 좀 같이 세워가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시험과 원어적으로 보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위에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인데, 이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미혹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미혹에 빠진 것은 뭐라고요?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 탐욕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스타일, 나의 탐욕이잖아요. 나의 욕심이잖아요. 이것이 꼭 맞다라고 막. 교회에서는요, 아무 말 안 해도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확 주장할 때 입만 딱 닫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50%를 먹고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조금 미흡하면 어떻고 조금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 나의 어떤 성정을 나타내어서 고집하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그러한 욕심에 너희가 끌리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 내 중심 자리에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쌓이고 죄가 쌓이면 뭡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아라. 그러한 템테이션,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미혹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욕심으로 막 해가지고 미혹당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라고 되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한 유혹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다. 너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동굴에 숨고 들로 산으로 다 쳐져간 성도들아, 이 12지파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템테이션에서 죽이려고 흩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니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구비된 자로 성장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귀한 말씀 맞습니까? 아닙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때 행함이 중요하다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행함은, 야고보 말하는 그 행함은 다 그 행함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 믿음과 행함을 딱 쪼개가지고 말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그러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22절을 먼저 봅시다. 세 번째 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많은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말하는 말씀이요. 계속 고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니까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성정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니까 죄가 쌓이고 사망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음부로 우리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함으로 너희가 뭐해라? 나아가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야고보서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단어적으로 봐가지고 사람들이 야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건 너무나 야고보서를 모르고 너무나 얕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야고보서는 1장만 읽어도 그런 행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과 행함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한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낮은 형제, 높은 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뭡니까? 한 공동체에 있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각 지파마다 이제 골마다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다 이간질하고 막 치고받고 하니까 그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예수 십자가 세우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박살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한 행함이 없을 때 인내에 행함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다 깨어지고 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인내로서 울림교를 세우자. 인내로서 울림교를 세우자. 인내로서 울림교를 세우자.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우리 만났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목숨을 바쳐서 교회 세운다면서요. 예, 그렇죠. 목숨을 바치는데 뭐 이까지 것 저까지 것 그거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해야지.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산다는 자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놨다면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주를 위해서 사는 예스지. 이렇게 한다고 내가 훅 성질 내고 저렇게 너 성질 그 목숨을 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말만 오늘 말했던 이 말만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한 거예요. 말은 목숨을 내놓는데 나의 행함은 목숨을 내는 사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목숨 안 내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목숨을 진정으로 여러분 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목숨을 내놓으라니까. 근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보다도 기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뭐 한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인내로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만난 자도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방송으로나 어디로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귀가 열려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참다운 자가 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듭니다.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성질을 내고 싶죠. 근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라. 불의에 관해서 우리가 성을 내고 불의에 관해서 우리가 소리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품 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두 번 하고 우리 끝냅시다. 한대면 이게 아니네 하고 끝내야지 계속 그것을 되뇌이면서 특별히 앞에선 저나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내고 막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가 입으로 불평하고 성내고
교인들 안 있습니다. 다 떠납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 조심하고 얼굴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 남의 사람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하고 듣기는 잘하고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들어. 근데 말하기는 너무 빨라.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죠? 듣기는 절대 안 해. 이렇게 좀 하라면 절대 안 들어. 말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듣고 말하기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승내지 않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오늘 이러한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 다음 주에 19절부터 조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25절만 읽고 우리가 마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많은 자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위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 이꼬로 실천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런 자로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시험이 왔을 때에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4-5가지 시험이 왔을 때 뭐하라고요? 기뻐하지만 반만 기뻐하지 말고 뭐 하냐고요? 온전히 기뻐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후회되어 굳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 뭘 구하자? 이 어떤 지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됩니까?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다 아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내거나 말하기를 빨리 하거나 이러한 자가 아니요 참고 인내하는 많은 자가 되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많은 자 실천하는 자가 되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말씀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들의 삶 속에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울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간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소리 내어서 조그맣게 속이 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제는 승리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주여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겸비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로서 예비된 생명에 의해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시험과 이 미혹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이 욕심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멸관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선포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겸비된 자로, 구비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한 자로 세움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서 눌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상한 자가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 닥쳐진 이 어려움 가운데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이겨내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성격으로 나의 성정으로 이겨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듣기는 속히하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 주셔서 인내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깨어져가는 울림교회, 깨어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간구하옵기는 병원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도 갈 수 없어서 주님만 향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한 마음아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존전의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로부터 모든 노년일까지 한심령도 빼놓지 마시고 상처받았던 자가 회복되며 주의 존을 향하여 주님의 품을 향하여 돌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하심으로써 3일제단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